자,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실 때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지금 히브리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난번 6월절 집회 때도 계속 복음에 대해 막 조명하면서 이게 히브리서 또 맞물려서 또 가서 되게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그죠? 자, 복음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것만 나오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한 승천하시기 전까지 승천하시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한동안 여기 계시잖아요. 40일간 계셨단 말이죠. 근데 요한복음 20장에서 보면 마리아를 만나시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하세요. 아버지께로 가서 뭔가를 하신 다음에 다시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복음서에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올라가셔서 하늘의 성소에 오르셔서 하늘의 모든 그 영원한 한 번의 제사를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40일간 이게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렇게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10일간의 이제 오순절의 기간, 그러니까 제자들이 10일간 기도한단 말이죠. 10일간 기도했을 때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신 사건이 새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순절의 사건이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은 뭐냐면 옛 언약을 폐하셨다.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맺으신 사건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이게 진리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진리체계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기독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독론이 잘 세팅이 돼야 교회론이 나오고 기독론 안에서 구원론이 나오고 기독론 안에서 종말론이 나오고 다 기독론 안에서 인간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모델이 되시고 할렐루야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종말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인간의 또 모델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론에서 모든 진리체가 다 파생돼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독론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 바로 마가복음과 히브리서다. 우리가 지난 6월절 기간에 마가복음을 이제 끝만 본 거예요. 끝만.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마가복음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면 되게 좋겠죠, 그죠? 요번에 아무튼 왜 우리 성도들은 간데 간증을 안 써서 올려? 이제 다 사라졌겠네. 감동이. 간증을 빨리 다 썼어야지. 응? 아멘. 간증 다 써가지고 올려셔서 그 겟세마네의 기도, 막 이런 것들, 십자가의 사건 이런 것들 굉장히 사실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 충격이에요. 충격. 제대로 받으면 그 말씀을. 그 십자가를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물밀듯이 부어진단 말이죠. 근데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마가복음의 기독론은 뭘 얘기하냐면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 그렇죠? 인간이신데 우리와 똑같은 조건의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사르스를 입고 오신 거죠. 근데 성령의 힘이 입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온전케 되어 구원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을 얘기해 주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을 유지하셨는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올린 거죠. 그렇게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을 유지하신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유지했듯이 우리도 주님처럼 살면 우리도 주님처럼 그런 주님과 같은 능력과 권세와 주님과 같은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마가복음의 핵심이에요. 히브리서는 뭐냐면 주님이 그렇게 인간으로 오셨고 성령 충만 힘입고 오셨고 그리고 모든 구원의 문들을 다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결국에 뭘 행하셨느냐? 우리에게 온전을 주셨다라는 거죠. 온전이라는 걸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시면서 계속 지금도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그 샬롬을 선포하시고 샬롬을 주시는데
특별히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온전함에 대한 길을 여셨느냐? 바로 5가지 새로운 질서를 세우셨다는 거죠. 새로운 질서를, 옛 질서를 폐하시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셨다는 거죠. 이게 분명하게 믿어지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옛 질서로 살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 질서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장막에 사는 게 아니야. 하늘의 장막으로 사는 거예요. 땅의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하늘의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땅의 성소에서 사는 게 하늘의 성소에서 사는 것이고,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땅의 재물과 땅의 어떤 재물과 제사가 아니라 하늘의 제사와 하나님 받으시는 찬미의 제사, 찬미의 재물, 선행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5가지 예질서는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를 하나님이 완전히 폐하시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지성소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 말씀을 정확하게 먹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늘이 계속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기도할 때마다 지성소로 들어가고 보좌로 나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실체가 돼버려. 그러니까 내가 지난 시간에도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돌을 굴려야 되는데 정확한 기도를 하면 돌은 굴려지게 되어 있어요. 부활의 생명을. 그럼 왜 그 기도를 못하느냐? 그 옛 질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질서에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 돌이 있어. 방해물이 있어.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건 다 풀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까지 나도 이제 그렇게 온 거죠. 목회를 하거나 이제까지 내가 살면서 사역을 하면서 방해물이 다 와.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셔. 우리 내가 지난 시간에도 다음 세대에 대한 것들이 막 나한테 부담으로 오고 돌로 왔다면 돌로.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한 번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설득해 주고 그냥 딱 풀어져 버리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 한 번의 기도로 모든 것이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야. 근데 풀어질 수 있는 실마리를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게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 나머지는 이제 내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한 단계 나가면 돼. 이게 돈 문제가 되든 자녀 문제가 되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요즘에 나한테 부담을 줬단 말이죠. 뭔가 좀 풀어줘야 되는데 해결돼야 되는데 내 노력은 풀어진 게 아니에요. 내 노력이 해결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만나면 돼.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면 그분이 뭔가를 알게 하셔.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서 내가 뭔가 딱 풀어지고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서 뭔가 영역을 딱 풀어내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그냥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내가 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 맡기신 거를 해나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분과 관계에서 먼저 풀지 않고 내가 먼저 움직이니까 안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종교가 되면 율법이 되면 무기력해요. 그러니까 내가 종교로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상책이야. 응? 그러니까 종교화되고 율법화되는데 잘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종교와 율법으로 목회를 하는 교회가 잘 된다. 성도가 많아지고 재정이 잘 돌아가고 프로그램이 잘 돌아간다. 그 하나님 그 교회를 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지. 아멘? 근데 안 되면서 인생이 끝마치는 건 하나님의 의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죠.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되는데 안 돼. 그거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내 힘을 죽이고 옛 질서를 죽이고 하나님의 새 질서로 가서 하나님 이제 번성케 하신다. 그 과정으로 가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냥 안 되고 말고 그냥 망하는 게 하나님 다 무조건 그 하나님 선한 뜻은 아니에요. 옛 질서를 철저하게 부숴버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다. 아멘. 우리가 이제까지 7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폐하셨다 얘기했어요. 더 이상 이제는 인간 대제사장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인간 대제사장이 돼버려 땅의 대제사장이 되면 여러분들은 다 벌써 영이 다 죽어버려요. 근데 내가 오늘도 아까 찬양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냐면은 정말 우리 김성희 자매의 간증 보면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구나.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구나. 우리 지체들 다 마찬가지야. 한 명도 빠짐없이 진짜로 이제는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좋아지고 회복되고 하나님 만나고 이게 내가 노력해서 내가 목회를 잘한다고 절대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땅의 제사장이 되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인간적인 위로 격려 그 정도 해줄 수 있겠지만 하늘의 것을 풀어야 이 영혼이 사는 건데
하늘의 것을, 하늘의 공급을 받아야 이 영혼이 사는 건데, 땅의 제사장이면 뭐 백날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나를 땅의 제사장으로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뭐 인간적으로 나라와 관계를 한다거나, 인간적으로 뭐 그런 사람들 없죠, 사실 우리 교회는 지금. 응? 근데 다 영적인 관계, 복음의 관계가 되는. 응?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님 자체, 목사님이 뭔가를 얘기해서 목사님 얘기했으니까 순종한다기보다도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용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인간적인 나의 어떠함과 인간적인 내 말과 인간적인 내 권위에 여러분 순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분을 세우셨다. 하나님의 종이다. 응? 아멘? 응?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래야 돼요. 응? 그리고 나는, 그렇죠, 내가 하늘을 해결한단 말이에요. 하늘의 그 목자장 대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그것 통해서 여러분들을 풀어내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하늘의 반차를 따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천고와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기도 생활과 그런 신앙 생활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게 분명히 돼요.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가,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가, 이것이 여러분 기도 가운데 반드시 확증돼야 되는 영역들이에요. 이게 막연하지 않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전에 종교가 되면 영성이라는 게 막연하게 돼버려. 뭐냐면 묶임을 풀어낸다, 성장한다. 내가 리더십 때도 얘기했는데 묶임을 풀고 쓴뿌리를 푸는 것도 막연하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아주 명확해요. 내가 어떤 쓴뿌리가 있냐, 이게 명확해. 근데 막연하고 뿌옇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종교가 되는 어떤 증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7장에서 또 뭘 얘기하냐? 율법을 폐하셨다. 이제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산단 말이죠. 아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유일한 원칙과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로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멈추는 게 일단은 기본 원칙이에요. 아멘? 은혜가 없으면 멈춰야 돼. 은혜가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면 맨날 가만히 있고 무기력해 사냐?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서 다시 은혜를 공급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은혜인지 율법인지. 근데 조금 계속 은혜를 선택하다 보면 은혜와 율법이 명확하게 보여요.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은혜 율법이 명확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어도 그냥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멈춰봐야 된다니까. 멈춰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아까 조사문 얘기했죠. 은혜만은 구합니다. 그 은혜만 있으면 다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집에선 이래. 내가 어제 뭐 집안일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애들을 많이 봤어, 내가. 그죠? 집안 애들을 많이 보고. 그런데 어제 우리 사모님이 오랜만에 닭도리탕 해줬는데, 애 넷을 키우면서 닭도리탕 해먹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죠? 했는데 몸이 안 좋잖아. 몸이 안 좋은데 몸이 어제 피곤했어. 그래서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루아를 보는데 갑자기 막 은혜가 임하는 거야. 그래서 설거지를 했어. 근데 젖병 닦을 은혜는 임하지 않았어. 그래서 젖병을 남기고 설거지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우리 사모님이 여보 내비도 내가 이렇게, 그래서 아니 루아 보니까 좀 힘이 생겼어. 그러냐. 근데 그게 이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뭐가 온 거야, 이게 은혜가. 그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내가 어제도 안 온 게, 내가 그냥 하고 싶다, 오고 싶다, 가고 싶다, 가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게 움직일 때도 있지만 성령의 의지가 뭡니까? 성령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이런데요. 그러니까 어제는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더라고. 그 쉬고 나니까 몸이 풀어졌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설거지만 해도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끌어당겨서 설거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벌써 그게 율법이 되고 부자연스럽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은혜로 사는 것을 훈련을 해야 돼요. 말을 할 때도 그렇고, 뭐 사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을 대하는 거나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도 내가 애들이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 그렇지 않아.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주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시고 그림을 주시고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나는 사역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해야 되니까 억지로 힘을 꺼낸다? 여기서 이제는 뭐라지? 그전에는 그렇게 해도 삶이 됐지만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억지로 힘을 끌어당겨서 율법으로 하면 확 다운이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다운이 된다는 게 몸이 다운이 될 수도 있고 상황이 차단될 수도 있고 영적으로 갑자기 옛사람의 분량이 확 증가될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은혜로 살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 생각해 보면 힘든 것 같지만 얼마나 쉬워? 왜 쉬워? 은혜만 구하면 되잖아. 어? 어? 김동민 집사님 더 쉽겠지. 은혜만 구하면 돼. 은혜만 구하면 돼. 내가 억지로 안 해도 돼. 얘가 내 속을 썩여. 얘를 변화시키려고 억지로 안 해도 돼. 그냥 은혜만 구하면 돼. 그러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얘를 변하게 하든지 아니면 얘한테 하는 은혜를 주시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또 뭐였어요? 응? 땅의 장막을 폐하셨다. 하늘의 장막으로 사는 거죠 이제는. 응? 그러니까 모든 불, 기름 부심, 생기 이게 지금 계속 우리 공동체에 부어지는데 이게 다 하늘의 장막에서 온단 말이에요. 하늘의 장막에서 죄의 기록이 없어. 그러니까 존재적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하늘의 장막이 하늘의 성소가 창조에 속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우리의 인간의 영혼 육도 하나님의 성소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도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으셨단 말이에요. 그분의 생명을 이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력 내 안의 성소, 이 성소가 온전하고 이 사고의 내 안의 지성소, 사고라는 성소, 말씀, 떡상, 메노라 기름 부심, 분향단의 기도만이 쭉 올라가고 그럴 때 이제 이 강력하게 지성소 안에 말씀과 성령과 보혈의 능력이 내 성소 안으로 쭉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고가 이 성소에서의 성막에서의 성소가 오염되는지 아닌지를 잘 봐야 돼요. 내 사고가 오염되면 그 성소 안에 떡상과 분향단과 매너로만 있어야 되는데 거기만 온갖 잡동사니와 쓰레기와 이런 것들이 들어차면 내 안에 영에서의 지성소의 그 흐름이 성소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성소가 들어오는데 지성소가 어떻게 흘러 들어가요? 그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한 휘장이 찢었다면 주님이 찢었단 말이죠. 아멘? 그럼 뭐냐면 이제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들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자체를 하늘과 땅이 하나 된 존재로 만드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도 있지만 하늘에도 있어. 그럼 언제든지 하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 근데 그게 내 안에 지성소가 열려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성소가 열리는 거고, 그 하늘의 지성소는 사실 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내 안에 지성소만 열리면 돼. 그러면 내 안에 지성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도 내 안에 성소, 이 사고, 혼의 영역이 깨끗할 때 지성소에서 흐름이 쭉 흘러가면서 보혈이 막 흘러가고, 불이 흘러가고, 진리가 흘러가면서 내 안에 성막의 이 성전됨의 완성이 쭉 이루어지는. 이렇게 사는 거죠, 사실. 할렐루야. 오늘은 뭐냐?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블레싱한 찬양이 있어요. 이 언약적 축복,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왕창 쏟아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할 때 나 기도할 때 막 엄청 막 복이 임하죠, 여러분. 응? 복이 임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저주와 막 이런 흐름들이 쫙 끊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받으면서 이 언약적 관계를 분명하게 여러분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언약적 축복이 여러분에 확 가동되기를 바랍니다. 자, 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서론 끝. 이제 본론 6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자, 첫 번째로 옛 언약을 폐하셨다. 응? 자,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대요. 자, 아름다운 직분은 뭘 얘기해요? 새 언약의 중보자를 얘기하는 거죠. 더 좋은 언약은 새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죠. 더 좋은 약속으로, 이 약속은 맹세를 얘기해요. 맹세라는 것은 모든 약속의 최후 결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이제는 없어 더 이상.
자, 아담을 하면서 창조냐, 노아를 통해서 노아 언약,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 그것도 횃불 언약이라고 돼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도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다윗과 다윗 언약. 언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학교 가서 공부하다 보면 언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새 언약 이후에 또 다른 언약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끝이야. 이게 맹세로 이어돼. 맹세로 최후 확정이다. 더 좋은 약속. The final promise, final covenant야. 이제 더 이상 없어. 이제 완성된 거야. 이 언약적 관계라는 것이. 자, 7절에서 보면 자, 첫 언약이 무흠하여 떠나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마. 자, 첫 언약이 무흠, 내가 이게 우즈벡어로 무흠이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무흠하여 떠나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 무흠하여 떠나면 뭐냐면 흠이 없지 않았다라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첫 언약이 흠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흠이 있었다라기보다도 첫 언약 자체라는 것이 그러니까 새 언약의 본질인데 그 본질을 이루기 위한 예비적인 어떤 언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 안 좋다라기보다도 새 언약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예비적인 단계로 하나의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옛 언약의 한계를 보는 건데 이 옛 언약은 온전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갈라디아서 4장에서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이 율법은 뭐가 가냐면 초등교사 같다 그랬어. 몽학성생. 뭐냐면 18살 일이 되면서 이제 후사의 권위를 받는단 말이죠. 후사의 권위를 받으면서 이제는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거예요. 근데 로마 시대 때는 이 상속자라는 것이 후사라는 것이 특이해요. 그러니까 입양자가 있고, 그러니까 친자가 있고 양자가 있어. 근데 똑같이 얘네 둘 다 후사에 대한 권위를 인정받아야 돼. 후사의 권위를 인정받으면 양자건 친자건 간에 똑같이 후사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과 같이 우리가 주님이 장자시고 우리가 차자란 말이야. 근데 똑같이 후사에 대한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주님과 똑같은 상속자란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전까지 이 몽학 선생이라는 초등교사라는 그 로마 시대 때 이 노예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거 아세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노예였어요, 신분이. 그러니까 뭐라지 자유인이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이 노예라고 다 노예가 아니라 그 중에서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가정교사였잖아,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것처럼 초등교사 밑에서 배운단 말이야. 후사로서의 그거를 착 배운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율법교사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그런 거야. 초등교사 같이. 이제 후사로 가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전한 이제 주님이 오셔서 예정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임시적으로 주어진 어떤 시스템인데 왜 이게 필요하냐? 이게 없으면 너무 타락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타락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먼저 주신 것이죠. 하지만 그것 자체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도가 아니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과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의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새 언약의 관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관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도였지만 때가 되지 않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때가 참에 아들이 오셔서 이제 율법교사로부터 그러니까 초등교사로부터 우리는 해방된 것이죠. 아멘. 그 해방되었다는 표현이 내가 예전에 갈라디아서 할 때 얘기했는데 구출해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율법교사들이 막 10명이서 막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갑자기 예수님 등장해서 그의 손을 딱 부여잡고 그 방에서 쫙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주님과의 관계성이 될 때 본질적으로 뭐가 달라져야 되냐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가 막연하면 안 돼. 그리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를 통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새 언약의 중보자를 만나면 우리 주님과의 관계성이 확립이 되고 그분이 어떤 이루신지를 여러분이 믿음을 받아들이면 내 기도를 그분이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믿어져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지금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나에게 수정해 주시든지, 아니면 기도 응답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나를 설득해 주시든지,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기도라는 것이 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우리가 받느니라. A를 구하면 A를 받는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겠죠. 기도를 모든 분야에서 다 기도를 하겠죠. 그죠? 아멘? 실제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100% 응답을 하세요. 아니면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있든지, 아니면 기도 제목을 나에게 수정을 해주든지. 왜? 하나님은 나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연하면 안 돼. 이게 분명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자기 몸뚱이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뭔가를 해결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분이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아멘? 그분이 먼저 뭔가를 응답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내가 움직이는 거야. 응?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면 내 상황과 환경, 내 주변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게 돼요. 뭐 돈이 없어. 그 돈이 왜 없어? 뭐 일을 했는데 돈이 없어. 그거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왜 없습니까? 나를 설득해 줘야 돼. 그 이유에 대해서. 아니면 돈을 주시든지. 그죠? 설득이 돼서 그대로 되면 상관없어. 어떤 일이 문제가 생겼어. 그 문제가 왜 생겨? 그 문제에 기도해. 근데 기도할 때 돼. 근데 안 돼. 안 되면 그것도 나한테 설득을 해주셔야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원래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중보잖아요. 근데 이 옛 언약 관계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더불어 새 새 언약을 언약을 맺으리라. 자,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과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신다는데 뭘 얘기하냐면 본질적으로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새 언약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옛 언약이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새 언약이다. 그렇지 않아. 이 사람들은 다 본질적으로 새 언약의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 원래 디자인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율법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본질적인 흐름이 아니다. 아멘입니까? 은혜로도 살 수도 있고 율법으로 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본질적으로 은혜로밖에 살 수가 없다. 이거를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여러분에 발견되면 그냥 멈춰버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뭘 구해야 돼? 은혜를 구해야 돼.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과 교제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삶의 방식이 이게 이제 히브리서 통해서 이게 이제 분명해야 돼. 그래서 은혜인지 율법인지 새 사람인지 옛 사람인지 이게 아주 구분이 명확해져야 돼요. 자, 9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참 표현이 그렇죠. 열조의 손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잡고 주님이 홍해를 가르고 이끄셨다는 거예요. 표현이 멋있어, 그죠? 내가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은 뭘 얘기해요? 바로 시내산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옛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옛 언약을 언제 맺었냐? 오순절에. 새 언약도 언제 맺었느냐? 오순절에. 다가오는 오순절은 우리 안에 이 언약적 사랑, 언약적 축복, 이 모든 것들을 인을 치는 시간이에요. 오순절이라는 것이. 자, 어쨌든 이 옛 언약이라는 것은 이 옛 언약과 같지 않다. 뭐냐면 옛 언약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어요. 연속성이라는 건 뭐야?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러니까 연속적이죠. 하나님의 사랑인 게 연속적이죠. 근데 여기선 연속성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불연속성에 대한 초점이에요. 완전히 달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와 완전히 달라.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야. 새 질서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옛 질서로 절대 살면 안 돼. 옛 언약의 삶의 방식으로 절대 살면 안 돼. 오직 새 언약으로만 살아야 돼. 새 언약으로. 새 언약이라는 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율법도 일정 시간 이제 허락하신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8절에서 보면 내가 그들을 그러니까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게 옛 언약의 시스템은 뭐냐면은 자 너와 나의 언약 관계가 맺었어. 그리고 율법 조항을 쫙 나옵니다. 너가 내 말에 청종하면 이렇게 율법적 10계명 쫙 하고 율법적이 쫙 나오고 그다음에 신명기 28절에 보면 네가 내 말에 청종하고 네가 내 말에 귀 기울이면 쭉 나오면서 들어가도 보고 받고 나가도 보고 받고 네 뒤에서 앞서 쭉 나오잖아. 아까 찬양가지고 쭉 나오고 근데 만약에 네가 청종하지 아니하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저주에 대한 목록이 훨씬 길어. 축복보다. 그래서 순종하는 상태가 되면 언약적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야. 근데 순종을 안 하면 바로 언약적 축복에서 벗어나. 그 상태가 유지가 되면 이제 언약에서 끊어져 버려서 이스라엘이 박살내 버린단 말이죠. 그게 옛 언약의 상황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 때문에 계속 그들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죠? 버리지 않단 말이죠. 그들이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버리지 않으니까 죄를 지으면 때리는 거예요. 때려서 회개케 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게 끝까지 하게 하니까 이게 언약적 관계가 파기된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그걸 이제 주님이 새 언약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하면서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근데 보세요. 어쨌든 율법적으로는 이 영적으로 그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무조건 때리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언약 밖으로 율법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가 없는 거죠. 옛 언약의 상태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때려서 이렇게 회개케 하기 원했지만 끝까지 회개를 안 하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쪼개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새 언약의 존재는요, 우리가 죄를 지은다고 해서 언약 밖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이게 달라요. 왜냐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새 언약의 존재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심판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옛사람이죠. 하지만 새 언약이라는 존재는 여전히 내 본질이에요. 내가 새 언약의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언약 밖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그 새 언약이라는 존재는 다시 회개하게끔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12절에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내가 죄를 지으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내 영으로 흘러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언약 밖으로 내보내서 너 심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또 흘러온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의 언어로는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4장에서는 긍휼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내 안에서 긍휼이 도는 거야. 긍휼이 돌고 말씀이 돌고 성령이 돌면서 나를 하고 회개케 하게끔 하신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새 언약의 존재는 이전에 옛 언약의 존재에서는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의 존재는 용서를 받으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미 용서받은 존재고 이미 의인이에요. 존재적으로 의인이란 말이죠. 내가 죄를 지어도 의인이라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죄를 지어도 나는 내 의가 안 들려요. 그렇다고 회개를 안 하는 건 아니야. 바로 보혈을 덧입어서 회개와서 의를 바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기도 자리 가운데서 그분에서 회개하면서 불의의 힘을 제거하는 과정을 뒤에서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의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의만 유지가 되면 임재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지고 은혜로 사는 것이 굉장히 쉬워져요. 근데 왜 의를 유지를 못하느냐? 존재적 의인됨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왜 존재적 의인됨을 모르느냐? 새 언약의 존재인 것을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새 언약의 존재이고 존재적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언약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는 언약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아멘? 다만 뭐가 문제야? 내가 죄를 지으면 이제 뒤에서 얘기해요. 뒤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새 언약의 존재가 회개하는 것은 용서가 목적이 아니라 다시 새 언약을 통해서 부여하신 의를 확증하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다시 죄인 됐다, 의인 됐다, 죄인 됐다, 의인 됐다, 언약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언약, 그건 옛사람의 옛 언약 상태는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사실 옛 언약 상태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요. 죄를 지어도 다윗 봐봐. 죄를 지어도 바로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는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내가 새 언약의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언약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언약적 관계야. 여러분 자식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집에서 내쫓지 않잖아요. 그죠? 호적 못 파. 법적으로 불가 가능해. 예전에 이제 김세진 쌤 법정 거기 가가지고 상담해서 저 호적 팔 수 있어요? 그랬더니 못 판다. 자,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이제 아이들도 왜 그럴까 하다가 성령이 나한테 알게 하신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뭘 봐야 되냐면 통치를 봐야 돼요. 내가 교회라는 것을, 목회라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통치예요. 리더십이거든요. 그러니까 백날 성도들이 열심히 해도 목회자가 통치를 안 잡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안 흘려보내면 꽝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 관점에서 아이들을 보니까 가정 안에서 부모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잡고, 근데 내가 이제 학교가 내가 보니까 내가 1월까지는 애들이 좋았는데 애녹소 집회 이후로 내가 집회 계속하고 내가 애 낳고 하면서 내가 이 학교적인 리더십을 내가 딱 놔버리니까 거기서 애들 공격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나한테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 통치를, 리더십을 내가 안 놓겠다라는 거예요. 붙잡고, 근데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그러니까 통치를 잡는 것이 조종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배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지배하고 조종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통치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통치를 흘려보내는 일이에요. 그 과정은 필연적으로 기도와 말씀, 기도와 진리, 성령의 흐름을 흘려보내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돼. 그러면 이 자녀들은 100% 살게 돼 있어요.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세대가 되게 돼 있어요. 이제는 그런 작업을 해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자, 어쨌든 이 언약의 여러분이 우리가 회개할 때,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보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신다는 것이 뭐냐? 내 안에 양심에 기록된 죄의 리스트를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이 닿는 순간 내 양심에 기록되니까 더 이상 여러분이 죄 지었을 때 하늘의 성소에서 죄가 기록이 안 돼요. 그죠? 왜냐면 그 주님의 제사는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한 제사였어요. 더 이상 죄가 기록이 안 돼. 그 죄는 이제 더 이상 어디에 기록되느냐? 우리의 양심이라는 그 영의 기능에, 이 양심이 율법에 기능한단 말이죠. 그 양심의 죄가 기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의 양심에 기록된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아멘? 이것도 막연하지가 않거든요. 이게 막연합니까, 여러분? 막연하지 않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양심에 기록된 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것들을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는 거야. 그럼 내가 회개할 때 그 보혈이 내 안에서 오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시 보혈이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보혈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어. 그러니까 다시는 또 한 번의 제사가 없다는 게 뭐냐면은 십자가의 제사는 한 번으로 끝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의의 사건은 영원한 의를 인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는 것은 사랑 때문에 만나는 거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갈등을 해결하시고, 그죠? 그 모든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이 십자가의 대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 생명을 줄 만큼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사랑받을 만한 합당한 자다. 그거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지, 십자가 때문에 나는 의를 받았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의에 대한 사건은 그 십자가 사건에서 한 번에 끝나는 사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와 의와 관계된 것보다도 사랑과 관계된 것이고, 그 십자가로 인한 보혈의 공로가 내 안에서 여전히 운행된단 말이에요. 보혈이 역사한다. 보혈이 역사해. 응? 제게요. 보혈이 돌면서 의를 갱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할 때 보혈이 죄의 리스트를 싹 지워버리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돼 있어요. 아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죄를 지으면 죄는 단번에 없어져 버리는데, 죄의 효력과 능력이 사라지는데, 여전히 내 옛사람 안에, 사르스 안에 죄의 힘이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아멘? 그러면 이 죄, 그거를 이제 불의라고, 불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그 의에 대한 사건을 내가 저버리는 사건이 불이거든요. 그 불의를 받아들일 때 내 안에 불의의 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육체의 정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혹은 자기 욕구의 힘이라고도 하고, 하박국에 나오는 5가지 바벨론의 욕구들, 소유욕, 안정욕, 명예성취욕, 지배계량욕, 우상욕. 이제는 이 힘들이 쌓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힘들을 뽑아내는 과정이 또 회개 과정에서 필요해요. 그래서 이 과정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회개하면 죄는 완전히 사라져 버려. 기억하지 않아. 그죠? 하지만 불의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신대. 불의에 대해서는 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주셔서 불의의 힘을 빼내는 과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죄 되도록이면. 한번 죄를 지면 이 옛사람의 정욕의 에너지들이 확 상승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죄를 생각하는 것과 죄를 말하는 것과 죄를 행위에 옮기는 것은 그 옛사람의 불량의 에너지가 첨예하게 달라요. 생각해도 생각에서 끝나. 보혈을 덮으면 그 에너지는 확 죽어버려. 말을 선포하는 순간 여러분의 심령을 더럽혀요. 거기서 옛사람의 에너지. 근데 이거를 죄를 행함으로 옮기는 순간 이거는 이게 굉장히 타격이 커요.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불의의 힘을 제거하는 것이 육체의 정욕, 혹은 사르스의 욕구들, 바벨론의 욕구들을 제거하는 것이 이제 또 과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일단 회개 보혈을 바로 없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특별히 3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 불의의 힘이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깊은 회개를 통해서 불의의 능력조차도 보혈로 다 삭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혈이 강력하게 닿을 때 보혈과 불과 이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임하면서 내 사르스의 힘들을 쫙 빼내는 역할들을 해요. 깊은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다윗처럼 죄를 저질렀어. 하지만 일주일 동안 침상을 띄우면서 깊은 회개로 들어가니까 불의의 힘마저도 싹 사라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다가 진짜 막 빨간 물도 쏟아보는 거야. 우리 세미점에 얼마 전에 그 축사하다 막 빨간 물 쏘잖아요. 빨간 물이라는 것은 피죠, 피. 피를 토할 정도로 그게 이 옛사람의 힘, 육체의 힘이라는 것이 만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회개를 가볍게 하면 안 돼요. 물론 바로 순간의 회개 가운데서 보혈을 통해서 양심이 깨끗해지만 이 육체 안에 이 사르스의 힘들은 여러분의 깊은 회개를 통해서 풀어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똑같은 그 환경 가운데서 상황에서 죄를 짓지 않을 때 옛사람의 힘을 뺏어오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은혜의 보좌에서 시간을 오래 보낼수록 옛사람의 힘이 빠져나와요. 불의의 힘이 제거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3가지 다 보혈의 공로예요.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은혜의 그 힘을 받는 거죠. 그 은혜의 보좌에 노출되면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이 능력과 권세와 정결함들이 쭉 받아들이면서 불의의 힘이 제거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힘들을 제거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묶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쓴뿌리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가 반복된단 말이야. 자식 문제가 계속 반복돼. 돈 문제가 계속 반복돼.
관계 문제가 계속 반복돼. 거기 쓴뿌리가 있어서 그런 거야. 쓴뿌리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리로는 인지할 수 있지. 쓴뿌리가 있구나. 응? 근데 그것이 영 안에서 확 보여지면 처리가 가능돼요. 근데 왜 그 쓴뿌리가 이 쓴뿌리가 인지가 안 되냐면 어떤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지은 거야. 반복적으로 지면서 거기에 쓴뿌리가 만들어지니까 그 쓴뿌리에 묶임들이 엄청나게 얽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쓴뿌리가 드러나지가 않아. 계속 회개하고 그 쓴뿌리를 이 묶임을 어떻게 해야 되냐? 불을 강력하게 받으면 해결돼요. 계속 회개하면서 해결이 돼. 순종하면서 해결이 돼. 그러면 예에서 자녀들이 계속 속썩인다. 그러면 뭔가 쓴뿌리가 있는 거거든. 그 자녀에 대해서,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대부분은 뭐가 연결되어 있겠어요? 자기 부모와의 관계에서 상처에 연결되어 있겠죠. 불신이 됐든 음란이 됐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 집중하면서 성령이 조명해 주세요, 조명해 주세요 하면서 계속 회개하고 보혈을 넣고 불을 받다 보면 묶임이 풀어요. 그러면 쓴뿌리가 어느 딱 보여요. 그때 보혈을 쫙 뿌리는 거야. 그 보혈을 쫙 뿌리면 쓴뿌리가 쭉 말라. 그 다음에 그걸 나머지를 이제 축사를 하고 회개를 하면서 풀어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쓴뿌리가 있으면 거의 100% 연계가 묶여요. 내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거는 축 나가. 그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외부에서 고리를 걸든 여러분 내면 안에 있던 공격 상태에 대해서는 그냥 쉽게 탁 나간단 말이죠. 근데 어떤 것들은 잘 안 나가. 그런 애들은 대부분 보면 내주돼 있거나 집이 있거나 쓴뿌리거나 아니면 뭐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고리를 걸어서 뭔가 이 묶임을 만들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것들은 축사하면서 하늘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다니는 축복이죠. 목사님이 하늘의 영역을 알기 때문에 하늘의 묶임을 풀 수가 있는 거야. 하늘의 영계의 묶임을 못 풀면 백날 죽어다 깨어나도 절대 인생이 안 풀려요. 그 영계의 묶임이 촥 풀어져.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이 쭉 흘러온다. 은혜가, 기름 부으심이, 능력이 쭉.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이 인권의 복이 없다 내 상관에서.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인권의 복이,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딜 가나 나는 뭐 좀 이런 그렇지 않아. 내가 어딜 가나 인정받고, 그지 여보? 응? 우리 친구들 다 알아.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 늘 인정받아. 생명에서도 인정받아. 어딜 가나 인정받고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 때도 내가 캠퍼스에서 개척을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대학생 때 캠퍼스에서 교회를 개척했다 얘가. 근데 7명 했어. 7명. 군대를 가도 그래. 그게 왜냐면 내게 인권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냐면 음란에 대한 부분들이 풀어졌기 때문이란 말이죠. 물건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거는 돈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다기보다도 거의 없어. 거의 내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사역하면서부터는 돈 때문에 못한 적 없어. 해외 집회를 가든 교회를 뭐 하든 돈 때문에 못한 적 없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것이 탐욕에 대한 묶임이 풀어졌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현재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돈이 나에게 자꾸 걸림이 된다. 사람이 자꾸 걸림이 된다. 관계에서 자꾸 상처를 받는다. 이건 여러분이 그 쓴뿌리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믿음의 권세도 마찬가지야. 나를 통해서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제한이 되다. 그럼 불신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응? 이런 쓴뿌리들을 쫙 집중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아멘? 불을 받든지 불을 받으면서 순종하면서 회개하면서 계속 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쓴뿌리들이 해결돼요. 그러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 나아가게 되어지고 이제 그 뿌리를 드러내시면 이제 보혈을 뿌리고 마르고 영계의 묶임을 푸는 거죠. 그러니까 영계의 묶임 푸는 것도 꼭 나한테 사역받아서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혼자 개인적인 기도 가운데서. 아멘? 그게 보이지 안 보여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어떤 걸 막 씨름하다가 보면 싸우다 보면 영계에도 묶여 있다는 것을 내가 딱 그게 인지가 돼요.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 말씀을 정확하게 믿음을 받고 기도하다 보면
하늘의 보좌를 다 계속 나아가다 보면 영계에서 묶인 게 다 보여요. 응? 보이죠? 보인 사람 아멘. 안 보인 사람은 손 들어봐봐. 안 보인 사람은 주여. 보인 사람은 아멘. 안 보인 사람 다시 주여. 안 보여? 아니 그 유체이탈까지 하는 사람이 자기 영계에 묶이면 안 보여? 응? 뭐라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봐봐. 세진이사 가지고 유체이탈에서 막 보조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안 보인다는 건 뭐냐면 그런 싸움을 안 해봤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까지 그 푼 거는 다 어떻게 푼 거야? 다 남이 풀어준 거지. 응? 그 남이 누구야? 나지. 근데 그게 여러분이 풀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쌓아봐야 돼. 이게 내 문제다. 내가 사역하지 말아야지. 내가 사역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그죠? 정지산이 봤다며. 얼마 전에 하늘의 묶임이 자기가 묶이는 게 받았잖아. 느꼈다고. 그러거든요. 하면 탁 보여요.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말이 통해. 그래서 그런 거다 하면 이제 말이 통하는데 이게 뭐야? 하늘을 모르는 사람과 내가 얘기를 하려면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교회적으로도 교회적으로 물건이 묶여 있는 영역이 내가 알아요. 그거를 이제 내가 풀려고 하는 거야. 그건 이제 내 문제가 아니라 있어요. 그거를 이제 풀면 돼. 그거를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또 김동민 씨랑 연결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근데 내가 보고 있단 말이야. 다 인권의 문이라든지 영권의 문이라든지. 그러니까 왜냐면 하늘을 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 하늘을 봐서 계속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이 하늘의 영역을 아는 거야. 응? 아멘? 그래야 새 언약의 관계를 사는 거야.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언약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여전히 언약 안에 있어. 근데 죄를 지으면서 묶임이라는 게 생겨서 쓴뿌리가 만들어지면 내가 여전히 새 언약의 존재지만 하늘의 통로가 막힌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언약 밖에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언약 밖에 나간 게 아니라 그 묶여있는 걸 풀어야 되는 거야. 언약적 존재인데, 새 언약의 존재인데 그거를 그 혜택과 그 권세를 못 누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서가 중요한 거예요. 보혈을 쫙 뿌리면서 모든 영계의 묶임을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거 중요한 얘기야. 응? 자, 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전에는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겼는데 이제는 생각에 둬버린다는 거예요. 사고에 그들의 마음에 뒀다는 건 영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새 언약의 핵심은 영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떠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걸어다니는 성경이 된다는 것은 성경을 다 암송한다는 말보다도 성경의 말씀이 진리가 내 안에 실체화된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말씀과 성령으로만 사니까. 말씀, 성령과 보혈이 내 안에서 움직이니까. 자, 그러니까 보세요. 언약적 축복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 언약적 사랑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는 인자, 자비, 사랑, 충성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헤세드, 그러니까 헤세드의 본래적인 의미는 고개를 숙인다라는 거죠. 그분께서 우리를 이렇게 늘 고개를 숙이고 인자한 눈빛으로 이게 받아주시는 게 헤세드예요. 그죠? 근데 이 헤세드가, 그러니까 이 헤세드는 엄청 강력해. 언약적 충성된 관계야. 절대 배신이 없어. 그리고 언약적 충성된 관계에서 복들은 어마어마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사모님이랑 나랑 결혼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결혼하는 순간 갑자기 사모님이 돼버렸어. 그죠? 내가 목사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근데 결혼하는 순간 그냥 사모가 돼버려. 아멘. 물론 그 과정도 다 자기도 있겠죠. 사모님도 있었겠지. 근데 중요한 건 결혼하는 순간 남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 명예,
존귀, 권세 모든 걸 다 가지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면서 특별히 예수님과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된 거죠. 그 신랑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존귀, 모든 부, 능력, 지혜, 모든 권세를 그냥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결혼했어요. 근데 여보, 냉장고에 있는 우유 좀 꺼내 먹어도 돼?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죠. 그죠? 왜 내 거니까. 우리 애클리가 그런 얘기를, 아빠 여기 내 집이지? 아니 내 집이지. 쟤는 그런 거 없어. 그냥 여기 지 집이야. 왜? 내 자식이니까. 막말로 지가 이 집을 얻는데 뭐 10원 한 장이라도 보태줬나? 응? 그죠? 근데 왜 그러냐면 언약적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누리는 거예요. 목양실에 쟤네만 녹화 안 하고 들어와.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먹어. 근데 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언약적 관계만 분명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돈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능력 주세요 이런 기도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주신 모든 것이 다 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언약적 관계, 언약적 축복을 모르면 자꾸 하나님 앞에 구걸하게 돼 있어요. 돈 주세요. 뭐 해주세요. 구걸하는 관계가 돼버려. 아니야. 그분이 주신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표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보혈을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언약적 관계라는 거예요. 언약적 관계. 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면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옛 언약은 폐하여졌다. 우리 오늘 새 언약으로만 산다. 이제는 죄졌다고 다시 언약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다. 죄져도 여전히 존재적인 의인이다. 존재적인 의인들만 받아들이면 여러분 새 언약의 관계에 그 주님과의 관계성, 그 모든 축복, 보좌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모든 복은 자동적으로 다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 다만 죄를 지어서 남아있는 불의의 힘들은 계속 그분을 만나면서 그 불의의 에너지를 뽑아내라는 것이죠. 자, 왕의 아이의 책을 보면 왕의 아이가 됐어. 근데 여전히 남아있는 도둑의 습성이 있어. 그걸 어떻게 뽑아내? 계속 왕의 무릎에 앉아서 왕과 교제하면서 왕의 섬김을 받으면서 왕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 도둑의 습성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멘?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다시 도둑놈이 되는 것이 아니야. 죄를 지으면 그분의 긍휼이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운행돼. 그분의 긍휼이 생명이 내 안에 슉 흘러들어와. 은혜와 긍휼이 쫙 흘러들어오면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끔 하셔요. 회개하면서 다시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이 의롭다 하심의 확증을 확인해 주시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의 영성이 완전히 다른 차원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약점이 있단 말이죠.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에 얘네가 원수들이 고리를 걸어요. 넘어지게 만들어. 그때 바로 일어나야 돼. 바로 일어나는 건 뭐야? 바로 그분께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그 전에 옛 언약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이 정죄와 참소 때문에 못 나가. 아니야, 바로 보혈을 받아요. 그리고 계속 그분에 나아가서 그 모든 힘들을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 먼저 죽여서 계속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계속 뭔가를 줘요. 아멘입니까? 그분 앞에 나아가 보세요. 계속 그분 나에게 뭔가를 준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느낌. 막 뭔가를 늘 주고 싶어서 안 달라. 그런 느낌 받죠. 나는 난 그런 느낌 받아요. 하나님은 나를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뿐만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나를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한테 보고 주고 싶구나. 아멘. 보세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게 뭐예요? 하늘들을 창조하신 이유. 먼저 하늘들을 다 창조하시고 천사들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지구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과 별들과 모든 엄한 거 다 창조해요.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들어요. 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투자가 그렇게 어마어마해요. 근데 지금 그 투자를 못 받아들인 것은 그걸 믿지 못해.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투자, 우리 아버지는 째째하지 않아요.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이에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그냥 죽여버려. 이 넘치는 투자. 이게 새 언약의 관계에게, 새 언약의 존재에게
계속적으로 물밀듯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까 사문 얘기하죠. 은혜만 구해라. 은혜만 구하면 뭐가 돌아가? 새 사람이 돌아가. 새 사람에게 능력이 부어지는 거야. 능력만 부어져? 지혜도 부어져. 권세도 부어져. 축복도 부어져. 계속 부어져. 할렐루야. 내가 할 건 뭐야? 계속 은혜만 확인하면 돼. 계속 그분과의 관계만 확인하면 돼. 그럼 거기서 계속 부어진다. 응? 지금 계속 부어진다. 아멘. 더 임하소. 계속 부어진다. 더 이 새 언약의 존재를 주님이 이루신 모든 공로를 이 시간에 받아들이십시오. 할렐루야. 자, 말씀 끝. 오늘 진짜 말씀 빨리 끝냈어요. 그죠?